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식사의 공로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자, 만나봉사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설거지해 주신 사여전도의 C그룹, 사여전도의 C그룹에게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의 공로는 만나봉사부와 사여전도의 C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우리가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같이 대접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인들과 식당을 가시고 또 맛있는 걸 드실 때 기쁜 순간이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맛있을 때 기쁩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맛있는 거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사준다고 하실 때, 내가 살게, 그때 기쁩니다. 왜냐하면 얻어먹으니까요. 나의 지갑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나는 기쁘게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때가 기쁜 순간 같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기쁨이 가장 뜻밖의 기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 있게 지인들을 모시고 식당으로 간 거죠. 음식을 다 먹고 잠시 쉬고 계실 때 반대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앉아 계신 거죠. 손을 들어서 제스처를 취하고 가볍게 목례를 인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직원이 하신 거죠. 이미 계산하셨는데요.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쁨을 살짝 참으면서 어색하지 않게 누가 내셨지? 두리번 어색하지 않게 순간 방금 전 눈이 마주친 그 지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쪽 테이블 향해 고개를 돌리면 똑같은 표정을 하죠. 멋쩍게 저를 보시며 눈을 찡긋하시며 손을 한번 번쩍 들어줍니다. 그러면 냈다는 거죠. 예, 본인이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결제의 기쁨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내려고 했는데 저분께서 내주셨네. 이미 계산됐습니다. 더 이상 낼 게 없습니다. 이미 계산됐기 때문에 나는 식당의 사장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신 있게 문을 열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미 계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불하신 것에는 이렇게 낼 게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요. 자신 있게 문 밖을 나가시면 끝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더 이상 카운터에서 얼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유히 식당 밖을 나가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기쁘게 자신 있게 문 밖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반응이 대부분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미안한 거죠. 미안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기로 했는데 미안해서 이런 말을 꼭 하죠. 다음엔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살게요. 그리고 혹자는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지갑을 꺼내서 얼마를 손에 얹혀주죠. 괜찮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떳떳함, 마음의 양심의 법이 내가 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준 것에 대해서 어색하시고 받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떳떳하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하려고 합니다. 양심의 법 안에서 편안하고자 하는 본능, 떳떳하고자 하는 본능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행동을 이끌어주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다 계산됐는데, 지불됐는데 우리는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펜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은 학자였고 또 정통한 기독교 학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교수일 수도 있겠고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학자의 마음으로, 교수와 가르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배웠던, 느꼈던, 알게 된 이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쉽게 풀어서 자세하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죠. 무언가를 하려 하고 복음을 100%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율법주의 안에 행동으로 복음과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누리게 해주기 위한 바울의 목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율법 그리고 은혜가 흐릅니다. 법과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과 용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부터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7장까지는 요약하면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그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판대 앞에 서면 그 한 명도 빠져나감 없이 모두가 유죄인 거예요. 유죄. 그 누구도 이 재판 앞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로마서 7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그토록 우리가 로마 사회 그리고 유대교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율법, 이 구약의 율법 아래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데, 동물을 죽이고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가 용서와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8장부터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함도 없고요, 그 누군가가 나를 정죄함도 없다고 바울은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죠. 유대인들의 율법이 지독하게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체계는 율법 아래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종교였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이 신념이자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탈무드라는 그런 교육 지침서가 오늘날에도 읽히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종교의 훈계와 율법이 기록된 이 경전, 신앙, 이 율법이 담긴 기록서는 어마어마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모든 계층을 지배하고 있었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격적이었죠. 두 번째, 또 다른 파격을 시도하는데 바로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해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율법을 능가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합니다. 율법으로 죄인들을 가려내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으로 심판하고 잘못을 책망했던 그러한 지배에 있던 사회에 바울은 8장부터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세계로 초청합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새로운 세상을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와 함께 로마서는 1장 7절까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8장부터 끝장까지 두 번째 구분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율법 아래 모든 유대인들을 그 복음 아래로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선언으로 획을 긋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의 비밀과 깊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 이 요구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의 뜻은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이 당시에 포렌식 단어, 즉 법적 단어를 쓰면서 율법 아래에 모든 정죄감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두 번째 파격이었습니다. 선동하고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던 그 바울 신학의 결정체,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죄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후기 낭만주의 시대부터 태동되었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배제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 건강한 자유신학의 장점은 바로 이 인간의 모든 도덕적 결함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무죄라는 것을, 해방된다는 것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바울의 이 무죄라는 선언을 봤을 때,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과 노력과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열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는 왜 그토록 행위를 통해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노력하며 또 행동하며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자발적 행동과 헌신과 섬김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인 것이죠. 믿음의 경주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반대쪽 편에는 복음을 얻기 위한 행동과 우리의 경주와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대속하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와 행동과 예배 출석, 모든 신앙의 것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미 계산하신, 지불하신, 그 값을 치르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행위,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고통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가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이미 계산된 식당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이 식탁, 이 구원의 맛집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 공로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공로를 돌려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까요? 우리가 함께 지은 교회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고백하는 부흥 강사일까요? 찬양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섬김의 여전도의 남성교회일까요? 바로 공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죄 판결을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 많은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행위적 신앙인데, 보속과 대속이 있습니다. 보속은 죄를 보속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나의 일이고요. 대속은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속일까요? 대속일까요? 나의 이 구원을 얻은 기쁨은 나의 보속으로 인한 얻게 된 걸까요?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 카톨릭 오랜 보속, 고해성사, 수많은 고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 의롭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부터 마틴 루터는 선언합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신학의 결정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 안에 이 카르마적 신학, 즉 불교와 유교권의 삶의 패턴으로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도에 이르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다음 생애가 평안하기 위해 행위와 행위를 통해 도를 닦으며 보상을 받기 위한 수많은 행위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불교권 국가, 유교권 국가에는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행위적 신앙, 무언가를 계속해서 헌금을 많이 내고 섬김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은연히 깔려있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그렇지 않은가요? 봉사와 헌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통과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일어나는 표현이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신다면 멈추시기를 권면드리고 이 복음의 반대편으로 가셔서 감사와 고백으로 표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위해 복음의 반대편, 십자가로 인한 그 어떤 것 외에, 그 외에 내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과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시며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 갈 때 신앙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은연중에 사라지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어느덧 이 십자가는 저편에 가 있고 나의 이 신앙의 성숙과 나의 연륜과 나의 섬김과 봉사, 이 종교적 형태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진료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라지고 나의 공로, 나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나를 의롭게 하고 누군가를 의롭게 하는 이러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예상치 못한 가족의 아픔과 건강의 문제로 맞닥뜨릴 때, 관계의 어려움과 수많은 오해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한 일을 했는지, 그러면서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남을 잊기 위해 또 발버둥치며 부탄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본능으로, 가족의 본능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러한 부성의 모성의 가족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용서와 무언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의롭게 됨,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이미 다 지불되셨습니다. 평안함 속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른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계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유히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예수께서 그 계산대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본인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며 이미 다 계산하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묵상과 십자가를 기도 가운데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 더 하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지불하신, 나를 위해 다 지불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속이 아닌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의 사랑을 참참히 누리시고 마음껏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석하려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들도 멈추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다 계산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누리시고 경험하시며, 그렇게 사순절 가운데에 십자가 언덕길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계산하셨습니다.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그 대속의 사랑 완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던 섬김과 봉사,
이 좋은 것들 복음의 반대편인 겁니다. 예, 구원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반대쪽,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해석하겠습니다.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